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더 비유로 말씀하시죠.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아주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밭에 갖다 심으려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쉽게 그리고 깊이 같이 공감하고 깨닫게 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모르면 그러면 미궁 속으로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12살인가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지금 기억이 나요. 겨자씨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겨자씨를 보여주시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빠 그 겨자씨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는 아니래요. 더 작은 씨도 있대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인데 그래서 과로 보게 되면 배춧과에 해당되는 나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 작은 씨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이제 크게 되면 엄청 또 크게 된다고 나무와 같이 이렇게 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겨자씨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그 겨자씨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겨지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게 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왕성하게 보이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 변방에 무슨 조용한 마을 지역에서 뭔가 기적들이 좀 일어나고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모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에스겔서 3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가라지 비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3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9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1장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마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1장은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 세상의 나라는 큰 백향목 같아가지고 많은 그 새들이 모여서 그 안에 깃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31장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린 그거예요. 세상에 백향목같이 큰 나무였던 이집트, 그리고 이런 큰 나무들,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들은 제국을 표현할 때 설명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제국과 같은 큰 나무 같은 그곳에 당시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 결국은 세상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수월에 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것이다. 반대죠. 겨자씨하고는. 겨자씨는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우리 여러 번 보는 이야기잖아요.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 가운데 이제 생명수가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서 이 겨자씨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면 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지금 작은 겨자씨 같이 느껴지고 정말 이 안에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나, 여기에서 무슨 유익한 것을 거둘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운데 절망되고 좌절될지라도 하나님, 이 겨자씨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겨자씨 비유하고요,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겨자씨 비유가 마치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큰 나무처럼 장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누룩 비유는 이제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치 여자가 부엌에서 빵을 만들 때 가루 서말 속에, 이 가루 서말은 몇 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분량이냐면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거기에 누룩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배우게 돼서 알잖아요. 이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그 반죽을 부풀게 하고 그래서 오븐에 집어넣으면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쓰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6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가라지 비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4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잠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보인다. 27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이 물어봅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 이화해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부터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 밭에다 뿌리잖아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최락준 목사님이 그 설명해 준 내용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바일 처치. 기억나시죠? 모바일 처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씨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의 아들이다.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알곡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씨로 이 세상에 살아가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라 이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잘 아는 것 같이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사탄이, 원수가, 마귀가 뿌린 것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재직 세미나 때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41절을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들이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거두어내어서 던져넣게 된다.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지만, 그러나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가라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라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씨는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무너지고 정말 힘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겐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기도하겠는가?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세상을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아프면 낫는 병입니다.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러나 아픔이 있어요. 오늘도 진통제를 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프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고통과 아픔들, 슬픔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아프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품에 관련되는 거라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성품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니 주님의 교회가 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보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보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누렸다고요? 그게 무슨 보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참된 보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제가 같이 감당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찾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잠깐만, 너 말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힘쓰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가 이제 제대로 된 정신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뒤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나, 이제까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 같이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정말 풍성한 빵으로, 그리고 또한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와 같이 날마다 달마다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고 먹이는 삶,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이 성경 구절은 계속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풍파와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겨자씨 같은, 또한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일들을, 또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좋은 씨,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열매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